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76쪽에 있습니다.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중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남중 유다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통이 어느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고 솔로몬의 혈통이었던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요, 거기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뒤에 1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8장 1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요? 아합 가문과요. 여러분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의 별명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떤 왕보다, 그 이후에도 어떤 왕보다 누구보다 악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까? 최고로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느 순간에 되게 되니까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아합 딸을 가져왔는지 혹은 자기 아들에게 아합 딸을 연결해 주었는지는 성경 본문 뒷장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유다 역사에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역사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혈통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왕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는 그런 왕입니다.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의 딸이냐 하면 아합의 딸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숙청을 행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의 논리에 따라서 유다를 섭정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부터 시발이 되느냐 하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나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평가를 해주시느냐? 1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1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호사밧의 행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보다 어떤 것에 따라 영향력을 받게 되느냐 하면 아합의 요구에 영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같이 가자 하니까 그럼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두 가지 모습을 여호사밧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물 설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우리의 뭐가 아닐까요?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이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에스더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대하실 때에 어느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또한 어느 면에 대해서 꾸중하셨는지를 잘 살펴서 그 모습들이 내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인물들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우리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인생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에 우선성을 두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쉬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만져야만 내 삶이 정돈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힌트가 뭐냐 이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 여러분,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영역의 일일까요? 정치적인 영역의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기 시작할 때부터 그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세상 나라가 무슨 종교를 잘 한다고 그래서 정치가 잘 되고 문화가 잘 될 수 있겠어? 그건 다른 영역의 이야기지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뭔가 어긋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우선성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될 그 부분들이 없는지 먼저 점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꾀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가정에는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마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이 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몇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5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해요. 그 위에 한 일이 뭘까요? 정치 제도를 제대로 확립하고 좋은 일꾼들을 막 뽑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경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따랐대요. 영적인 변화를 모색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에게 주었던 게 뭐냐?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부귀와 영화가 따라왔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답답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기는 아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억짜리인데 오늘은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이 건강의 문제에 건강하느라 문제에 신경을 쓰다가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내려놓고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에 마음을 쓰고 물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물질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에게 먼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마음을 쓸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이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찾게 되는 이유가 18장 1절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요? 아합과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까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견고함을, 이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 누구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겁니까?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저는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국가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 대 나라가 결혼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배웠던지 저기서 배웠던지 솔로몬에게서 배웠던지 이것은 여호사밧에게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전통을 바르게 다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을 바르게 다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려온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통은 뭐와 같냐 하면요, 여길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옷과 같습니다. 이미 한 번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것이기도 하고 효용성이 보여진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맞아요.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안정감을 찾았던 것이 맞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전통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 견고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따라갔느냐? 전통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 전통이요 무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통은 잘못인 줄을 모르게 하는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전통에 있습니다. 그 전통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것보다는 그것이 내게 너무 이 옷처럼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경향이 전통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이라 함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전통을 한번 꼭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온 그 30년, 60년, 80년 가지고 내려왔던 내가 몇 년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전통, 이것은 너무 효과적인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 전통, 이렇게 해야만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전통이 무엇인지를 꼭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전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전통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 전통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내려온 할아버지가 전해주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그 시대가 전해주었던 것이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가 간의 혼인관계를 맺고 하면 안정적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에게 내려온 그 전통을 그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하게 하고 전통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에서 하나님에게 징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시기에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68년 동안 그렇게 켜켜이 쌓여진 우리 교회의 전통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다시 집중할 것인가,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설명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한, 어머니가 이야기한,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전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가정을 바꾸어 갈 것인가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전통은 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옷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예배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이 입으신 그런 옷들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전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바뀌어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통을 잘 분별할 때에 중요한 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에 바뀌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가치가 있어야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따진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전통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복장을 할 것인가, 어떤 악기를 쓸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예배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는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 우리는 때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려다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방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방법도 바뀌어서 다른 미래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예배와 아이들의 교회 학교의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똑같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양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예배 때는 어린아이들에 맞는 그런 복장을 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온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전도회라든지 부서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 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거라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고. 이건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년에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된다라고. 이게 전통인 거죠. 여러분 작년에 했지만요. 올해도 왜 해야 되는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안 했지만 올해는 왜 안 해야 되는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교회 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 저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도 저거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물어는 보셔야죠. 저쪽 교회가 한다고 우리 교회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혜진 씨 있나요? 안 계신가요? 예배 드리러 갔나요? 옆집에 70인치 TV가 들어왔대. 우리도 한번 사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인가를 생각하고 그 가치는 변하지 않더라도 전통은 바꿔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여유를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들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기차가 있는데 아주 빠른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보니까 선로 위에 인부가 5명이 있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이 5명이 죽게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상선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있어요. 이 비상선로를 틀게 되면 이 5명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상선로 위에는 한 사람이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차를 돌리면 될까요? 가던 대로 갈까요? 아니면 비상선로로 갈까요? 아마 대부분 숫자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5명은 이 5명은 나쁜 사람들, 이 한 명은 착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고민이 되시면 이 한 명은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이 5명은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자꾸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전통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면 생각할 여지가 너무 많은 허술한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무엇이세요? 여러분 개인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통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아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사밧이 걸었던 또 다른 전철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전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저희 교회에 여러 일들을 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바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유익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내가 젊은 날에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이쁘고 맵신났던 그 나의 그 옷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제가 입던 옷을 물려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전통은 이건 했던 거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생활했던 그 믿음의 삶과는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잘 다스릴까 하는 좋은 고민에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전에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건강하게 된 겁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물질로도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인 지위도 되게 되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통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 듣고 그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여호사밧과 똑같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이때에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영적인 우선성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겸손히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삶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심지 굳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인가요? 그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영적인 변화의 우선성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 마음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전통, 교회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